오늘도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40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4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4장은 애굽의 유다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4장을 분류해 보면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애굽에 내려간 자들에게 유다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또 7절로부터 14절에는 애굽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서, 15절로부터 19절까지는 에레미야 메시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0절로부터 30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주장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반박과 심판 이언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전해졌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후 심판의 메시지를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현재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유다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에 대한 부족한 신앙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애굽에 내려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이 아니라 유다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에 대한 부족한 신앙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경고를 들은 애굽에 거하는 유다인들은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전에 유다 땅에서의 우상 숭배보다 훨씬 도가 지나친 우상 숭배에 몰두하였고 급기야 이방신인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방신에 대한 우상 숭배를 멈춘다는 것은 해가 된다고까지 여겼을 정도입니다. 즉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침으로 풍성한 음식을 향유할 수 있었으나 분향을 멈추자 칼과 기근으로 인한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주장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은 축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다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꼭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심판은 역사 속에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공격하여 함락을 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와 그 말씀을 신자는 반드시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하라, 하지 마라에 대한 결과가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바드로스 믹돌 다바네스 늪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습,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 44장의 말씀은 애굽의 유대인들의 세 가지 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생명은 살고 유다의 땅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모세가 십병을 받을 때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정면적인 도전 행위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우상숭배가 주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 버릇 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난간 자들은 회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울려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애굽으로 피난간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 우상 때문에 이런 제한을 당했다고 3절에도 말씀하고 8절에도 말씀하는데 이 마음이 강팍한 유다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다롯을 말하는데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여신입니다. 므낫세 왕 때는 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심했는데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켜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섬길 때는 편안하고 번성했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가 좋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상하게 더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랑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안 된다, 일이 안 된다,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복받고 번성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결국은 다 망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왕이 통치할 때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외부의 침입에 시달리고 내부적으로 속은 썩고 백성들은 소망이 없이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신자는 안 됩니다. 애굽의 땅이 평안하고 풍부하고 안전한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식어지고 변질되기 쉽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잘 먹고 복받고 편안히 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육신의 안락마을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대판 애굽에 사는 유대인, 유다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신앙은 결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에레미야서 44장 27절을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혹시나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 영적인 일은 뒤로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귀한 신앙, 복받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축복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개인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생업에도 오늘 큰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잘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범사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